예, 우리 시간이 다 됐으므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내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분할 가르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영과 성도가 서로 곁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4장, 통일찬송가 139장입니다. 통일찬송가 139장, 생명의 주여 멸류관,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나리에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넣으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넣으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담으시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담으시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303장, 통일찬송가 403장입니다. 통일찬송가 403장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적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느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든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도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나라가 확산세가 일어나는 것 가운데에서도 오늘까지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함께 또 먼 거리에서라 할지라도 온라인으로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셨고 저희들에게 안전함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이쪽으로선 세계적인 이 전염병에 의한 팬데믹에 의한 이 고통의 이 시절을 살아나가고 있으며 또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렵고 힘든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이 세상의 악들이 창궐하며 우리의 삶을 혼란하게 만드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걸어나가고 있는 이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빛의 역할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소유함으로 걸어나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 아침도 또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이 밤도 평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감기나 몸살도 걸리지 아니하도록 이 겨울을 하나님이여 지켜 주시옵고 안전하게 모든 것을 잘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가 만나고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마다 안전을 주셔서 평안함을 주시고 더욱더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들도 보호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은 지켜주시고 또한 주님의 택하신 자들은 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계기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복음의 전파가 될 수 있는 시기들이 속히 또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9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9절부터 13절, 원래는 8절까지 보는 게 좋긴 한데 9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입니다. 260면, 신약성경 260면, 로마서 15장 9절,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이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여러분이 잘 알고 있으신 대로 요즘에 이제 코로나가 우리나라가 좀 확산이 되어져 있어서 또 오늘도 오늘 발표된 것은 어제 확진자들이 일어났던 숫자는 또 최고의 숫자를 또 갱신했던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참 걱정스러운 우리 시기를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런 어려운 시기에 안전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심하시고요. 경계하시고 깨어서 더욱더 우리의 삶을 조심하시길 부탁드리고 깨어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깨어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잘 아시는 대로 목요일쯤 이제 성탄절인데 성탄절 예배도 지금 상황으로서는 이제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게 될 것 같아서 걱정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최소한 주일 오전만 치래도 모여서 함께하는 시간을 갖출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걸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이 성탄절이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진다 할지라도 또 성탄절을 맞이하는 또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 또한도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조금 몇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누구이냐라는 것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로마서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것도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고 우리가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은 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방 중에서 또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열방에 소망이 있게 되어진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 내용은 15장 1절에 나와 있는 것,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강한 자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이 믿음의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면서 자신이 희생함으로 어떻게 함께 믿음이 강한 사람이든 믿음이 약한 사람이든 함께 손을 잡고 서로 간에 답을 세우는 일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이유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비방을 받으시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인내로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도 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몸이 되셔서
우리에게 서로 함께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 하게 하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라는 말씀처럼 이렇게 한 입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야 되냐라는 이유가 결국 예수님 때문이다 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 이야기가 되는 것이 예수님이 그러면 왜 어떤 분이시길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이렇게 서로 간에 서로 함께 움직이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느냐,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해야 되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8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8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라는 얘기는 할례를 받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됐다라는 얘기는 구약에서의 율법을 온전하게 100% 지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신약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할례를 받지 않게 된 이유가 뭐냐하면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심으로 어떻게 율법으로 완전하게 완벽하게 지키심으로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들이 이제 성경의 흐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위하여서 구약의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셨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런 얘기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안식일로 지킬 때에 구약에서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후에 신약에서의 안식일을 주일로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게 되어집니다. 그럼 예수님은 오늘날과 같은 우리들처럼 첫날, 한 주의 첫날인 주일을 안식일로 지켰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와 같이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율법 토요일의 안식일을 예수님은 철저히 지키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켰다고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켰으니까 우리도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구약의 율법처럼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토요일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열어주셨느냐, 주일을 지키도록 하게 하시고 주일로서 우리에게 더욱더 자유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 이유 똑같은 논리가 여기에 8절에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할례를 받으셨지만 우리는 할례 받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예수님 때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신 일들은 무엇이냐? 구약의 율법의 약속들을 지키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구약에서 주셨던 그 약속이 견고하도록 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무엇을 하느냐? 이방인들도 그 국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들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하여 이방인들도 유대인 말고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도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지키셨다라는 모세율법에 나와 있는 의식법들을 지키셨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방인들도 그 국률하심으로 말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움직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를
우리를 위하여, 이방인인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었던 여기 몇 가지 사도 바울이 몇 가지 네 가지의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을 예를 들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이 우리들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시기가 있음을 구약에서 분명히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예언이 성취된 자들이 뭐냐 하면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부터 이미 예언되어 있던 것이 성취된 사람들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귀중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 아니지요. 우리는 본래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이 되느냐? 영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 되어져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다. 곧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인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으로 누구로 오셨느냐 하면 유대인으로 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그 긍휼하심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셨느냐? 예수님이 하셨다. 자,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열방 가운데서 주님의 열방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자를 그들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구약에서의 이 예언이 성취가 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이해한다면 이렇게 귀중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지요. 아주 밥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 음식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도 이렇게 갑자기 음식을 만드는 것보다 때는 준비하고 음식을 만들긴 재료나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음식을 만드는 것, 그런 내용들을 볼 때에 어떤 것이 더 우리가 더 이렇게 우리 마음에 와닿느냐라고 했을 때 철저히 준비하고 하는 것들이 예쁜 준비해서 멋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더 멋있는 음식과 맛있는 음식과 아주 다양한 음식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게 하셨던 것은 사실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서부터 준비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본 서신서들이 보면 그 준비 사건이 언제부터 일어나냐? 만세전서부터 일어납니다.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세전에 태초 이전에 하나님 가운데에서 이미 이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영원전서부터 우리는 정말로 영혼의 세계에서도 우리는 받은 자라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성경의 예언들을 볼 때에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고 성취해 나가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성취하시고 준비하시고 움직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열과의 하나님의 그 역사의 결과물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에서의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나와 있는 모든 역사들의 모든 것들의 결과물이 무엇이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열방들이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들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일까요?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준비하셔서 열매를 맺은 사람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여기 본문의 말로 표현하면
국률하심을 따라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충만하게 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꼭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과 같은 이런 어려운 시절에 이런 우리 마음속에 가장 많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걸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꼭 고백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붙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앞날이 어떻게 될 수가 알지 못하는 그런 시절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이런 이 시절 속에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전염병의 사태가 더 급격하게 퍼질 수도 있는 위험한 시기에 살고 있는데 이런 시기 속에 살 때에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심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작은 실수 하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혹시나 우리에게 전염병도 걸릴 수도 있고 고생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이래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열심히 근심하는 것도 필요하고 조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낙심과 낙담에 빠지면 아니 되겠습니다. 낙심과 낙담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하게 해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르시되 10절에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라.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릴 때는 홀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라는 것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것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5장 1절에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 일을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서 함께 움직여서 하나님께 한강과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같이 돌리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때로 혼자 개인적으로 경건생활할 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홀로 경건한 생활만 하다 보면은 사실은 한쪽으로 삐뚤어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움직여서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의 핵심적인 내용들 가운데 뭐가 있는 거냐면 모여서 움직이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송하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모이는 것이 교회 안에 이 핵심적인 사건의 생명과도 같은 역사라는 사실이 성경의 흐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팬데믹의 이 사건, 특히 이 전염병의 사태가 일어나게 됐을 때는 이런 일들이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무엇일까요? 어떤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어떤 의미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멈추시는 것이 되죠. 멈추게 하시는 것이 되는데 엄격하게 따지면 무엇과 같으냐 하면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남유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키셨던 사건과도 사실은 유사한 면이 좀 있습니다. 그것까지 들어가면 좀 복잡한 설명이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우리 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누르심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누르심이 있든 누르심이 아니든 사실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것을 위하여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혹시나 하나님이 예수님 교회 안에서 핵심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고 모여서 예배드리며 모여서 말씀을 듣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송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이런 것이 못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멀리 있다 할지라도 함께 움직이며 마음을 같이하여 뜻을 같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비록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먼 곳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뜻을 다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노력하시기를 바라겠고 동시에 무엇을 하느냐 함께 모여 움직이며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함께 모여 찬송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그것을 다시 허락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허락해 달라고 그런 시기가 속히 올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는 이래나 저래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래나 저래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이래나 저래나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냐 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알레의 추종자가 됐을 때 이웃 가운데 하나도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것이 예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것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구절에 있는 것처럼 주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열방 가운데서 사람들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비록 주의 백성과 함께 모여서 영광과 찬양 돌리는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함께 마음으로라도 함께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라겠고 또한 그런 날이 속히 다시 임하게 되기를 그런 날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다시 열려지게 되어지기를 하나님께 소원하고 소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성경적인 이런 흐름들에 의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젠가는 이러한 전염병의 사태를 종식을 시키실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귀들이 모여서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명령하고 이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일을 지금 못하는 이 시기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서 우리가 모여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시기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드실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러한 사건들을 이러한 전염병의 사건들을 종식시킬 것이 분명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을 손길을 통하여서든지 사람들이 만드는 백신이나 여러 가지 치료의 손길을 통해서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하나님이 분명히 종식시키실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찬송을 드리며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 일이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기 속에서 누구를 더욱더 간절히 찾아야 되냐?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금 더 예수님을 더 생각하고 조금 더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비록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에서 불평하고 불만 갖는 걸로다가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답답합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모여드리지 못하고 답답하지요. 그런데 답답하다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화를 낼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속에서 그런지 모여져 못하는 그런 답답함이 있지만 그러므로 답답한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을 간절하게 더욱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비록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록 함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각자 있는 곳에서 각자의 장소를 만들어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라는 명령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사실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복음을 처음엔 유대인들만 전합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다가 나중에 이방인에게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것이 본래 구약에서부터 이미 예수님도 이미 그 일에 대하여 그렇게 계획을 하셨고 그것을 위하여 움직이셨고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사건이었지만 초기의 사람들은 이것을 잘 깨닫지를 못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만 전하다가 나중에 이방인들에게 넘어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게 잘못되느냐? 아닙니다. 지극히 성경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었던 사건이 그들이 성취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이 마음껏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도 그 복음의 역사가 우리들에게까지도 옮겨지고 우리에게까지도 전파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알게 됐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됩니까? 오히려 이 어려운 시절을 견뎌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이 근심의 시절에 참으로 이렇게 답답한 저희 팬데믹의 이 전염병의 이 시절에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실 그 사람들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로 보면 그런 것도 있지요.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니 사실은 그것마저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집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이 살아있는 동안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들에게서도 이 세상에서 살아서 또 우리의 생명을 보존시키셔서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도 우리 가운데에 분명히 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위로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답답한 것을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요. 예수님을 믿으시면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답답한 것을 해소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스트레스들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하나님께 바싹 다가가시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이런 어려움의 시절에 움직이지 못하는 이 시절에 답답하던데 이 답답할수록 누구를 더 가까이가 됩니까? 그 집에서 그 답답한 곳에서 방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자,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느니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누구냐? 이새의 뿌리입니다. 이게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 예수님이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아멘. 우리의 소망, 열방의 소망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예수님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람의 가장 불행한 것 중에 하나가 소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소망이 꺾어지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소망이 꺾어지면 짜증이 납니다. 화가 납니다. 마음이 굳어집니다. 마음이 좁아집니다. 내 인생에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생명까지도 끊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는 것 너무도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소망을 갖는다는 것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3절에 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자기 하나님께서도 스스로 자신을 표현하실 때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로 말미암아서 소망을 얻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미 얻고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연약해서 내 눈이 부족하고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환경 때문에 내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두는 일들이 힘들어질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인지를 모를 때도 많습니다. 그래도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소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셨음을 믿으시고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심을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심을 믿고 바라보셔야 됩니다. 내 느낌과 상관이 없이 내 환경과 상관이 없이 내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 대하여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일에 대하여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로다 라고 하는 천사들의 노랫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소망의 소리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있는 여러 저자들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여러 개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세나 다윗이나 여러 가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말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사람의 말을 통하여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사람의 생각과 전하는 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성경의 저자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영감시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게 하시고 전하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 하나님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라고요.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드리라고 말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하여 소망을 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질 때에 그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느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 모든 기쁨과 평강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주시는 것은 뭘 통하여 주시느냐? 믿음 안에서 주십니다. 그냥 막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세 사람이 생각하는 우리 인간의 생각하는 기쁨과 평강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조차도 내 눈앞에 사망이 닥친다 할지라도 죽음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쁘고 즐거운 일이 벌어지는 일. 다시 말하면 세상의 기쁨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까? 믿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기쁨과 평강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나의 구세, 주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믿음의 분량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십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주사.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라고 말합니다. 충만이라는 것은 차고 넘치는 것인데 그것도 어떻게 해요? 크게 차고 넘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이 있으면 컵에 있으면 물이 있어서 외부로 넘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더 조금 더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릇이 있으면 그릇에다가 이렇게 눌러서 밥 풀 때 있잖아요. 밥을 풀 때 밥 안에 밥그릇 안에 밥을 많이 집어넣기 위해서 누르잖아요. 밥을 눌러가지고 누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누르셔서 그리고 그것을 넘치도록 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해를 한다면 뭐가 되느냐 하면, 자, 그릇에 물이 담기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로 담기는 것이냐 하면, 자, 물이 바닷속에 깊이, 그릇이 바닷속에 깊이 들어가 봅시다. 미리 들어간 걸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라요. 그릇이 바닷속에 깊이 들어가 있으면 그냥 물 자체가 모든 것 이 그릇을 완전 덮고, 그것이 뿐만 아니라 이 그릇뿐만 아니라 그릇 뒤에 있는 모든 환경도 물이 다 덮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런 상태가 무슨 상태가 되느냐 하면 충만의 상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충만의 상태,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무엇을 하게 되느냐 하면 이래도 예수님이 나오고 저래도 예수님이 나오고, 움직이는 데따라 자기가 그릇이 있잖아요. 그 그릇이 움직여도 큰 바닷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릇이 아무리 움직여도 물 안에 계속 있으니까 계속 물 안에서만 움직이지 않습니까? 물 밖에 나가지가 않아요. 거대한 물속, 그 바닷물 속에 있는 몇천 미터 들어가 있는 그 안에 그릇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물에 의하여, 물 압력에 의해서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이 있으면 그 그릇이 움직인다 할지라도 항상 물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이 우리들도 항상 우리의 움직이는 모든 것에 다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것에 믿음이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시느냐? 기쁨과 평강을 주십니다. 이 기쁨과 평강은 세상에 주시는 것과 다른 기쁨과 평강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무엇으로 일어나게 되느냐? 그 일이 무슨 일? 다시 말해서 기쁨과 즐거움, 소망의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우리를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주시는 때에 그것을 무엇으로 주시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라. 아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소망을 주실 때에는 무엇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잘 보세요. 바랍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는 일을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누구에게 소망을 둔다고요? 예수님께 소망을 둡니다. 그 말은 뜻이 뭐가 되냐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얻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13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그 소망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 누구로부터 나오느냐 하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무엇이냐, 여기서 삼일체 하나님의 신비적인 역사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분리가 되지가 않습니다.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역사와 예수님의 피의 공로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은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도, 우리를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만드시는 것도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항상 같이 움직여 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서 소망이 넘치기 위하여는 무엇을 받으시면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면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 안에 소망이 넘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믿는 믿음이 충만해진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지배를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 내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항상 주장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됩니다. 결국은 사실은 똑같은 얘기로 돌아갑니다. 결국은 똑같은 얘기로 돌아갑니다. 무슨 얘기로 돌아가느냐 하면 우리는 마치 예수님 중심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그러한 표대를 딱 안에 두고 그 안에서 우리가 막 돌아다녀도 결국은 다 예수님 안에서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묶여있는 삶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묶여있는 삶입니다. 근데 묶여있다라고 하면 세상에서는 묶여있는 것을 어딘가에 묶여있게 되면 자유가 통제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져서 통제되는 것처럼 받아들여져서 어딘가에 묶여지고 어딘가에 통제받는 것들을 싫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의 묶여지는 것이라는 것처럼 악한 것에 의하여 인간에 의하여 불완전한 사람들에 의하여 움직여 나가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는 뭐가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부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묶으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묶으시고 움직이실 때는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묶고 움직이실 때는 우리를 위하여 움직이고 나가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실은 손해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입장에서 뭐냐면 예수님께 묶여져 있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이 복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세상의 인류의 삶 가운데는 마찬가지고요. 세상 가운데는 누구의 종이 되는 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세상에서는 누군가의 종이 되고 누군가의 노예가 되고 누군가로부터 지배를 당하는 것은 사실은 불행한 삶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역사들 가운데 독재자의 지배를 받는 백성에게 불행한 것을 이해하고 그 노예제도를 싫어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종이 되시고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종이 된다 하여도 그것은 기쁘고 즐거웁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묶이는 게 오히려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다르게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묶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역사하실 때는 우리를 붙들어 움직이실 때는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종처로 하나님께 매여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무엇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신약에 들어와서는 그 묶임이 어느 정도까지 묶여지느냐 하면 가족관계로 묶여집니다. 가족관계로 묶여져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되어지느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처럼 하나님께서 가족과의 관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어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종으로 묶는 것보다 더 완전하고 완결하고 확실하게 우리를 묶어주십니다. 그 묶으실 때에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존중하면서 우리를 사랑을 베푸시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면서 우리를 묶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소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보다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한번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 있다? 벗어나고 한 사람들이 있다? 엄격하게 따지면 그 사람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거든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놓지 않으세요. 비록 혹시 그 사람이 잠시 동안 타락한다 할지라도 다시 부르실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완전하고 완결하고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사실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을까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겁니다. 이 복이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냐면 예수님만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으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모든 약속들, 특별히 복에 대한 모든 약속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됐는데, 그게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구세주입니다. 구원자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세주,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구세주 구원자이시기도 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며 나의 모든 것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셔서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은혜와 은총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도 믿으셔서 예수님을 더욱더 붙잡고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비록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대한 참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서 이것을 예수님이 오셨던 날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날인 성탄절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그리고 인간의 쾌락을 위하여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에 대하여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께 찬양을 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큰 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인하여 찬송하고 예수님을 인하여 기도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배하고 예수님을 인하여 말씀을 듣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국민이 여기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이 팬데믹의 시절에 어떻게 우리나라의 그 확산이 또 더 될까 만될까 하는 걱정이 많은 이 시절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비록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비로소 모여서 기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도록 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절을 통과하게 하시고 이 환난의 시절을 통과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절을 기쁨으로 통과하게 하시고 평안으로 통과하게 하시고 또 이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들을 기쁘게 크게 받아 누리도록 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만하시고 믿음 안에서 충만의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하게 하시고 소망에 계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충만하게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쁨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소망이 넘침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평안히 잘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절대적으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능력과 우리의 권능으로는 이런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걸어나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이 어려운 시절에 깊이 묵상하고 깊이 깨닫는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기도할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드리옵니다. 하나님이여, 이 무시무시한 이 전염병으로부터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무사히 지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자부함으로 하나님께 죄송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간구하옵니다. 이렇게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며 영광을 돌리지 못함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에 하나님이여 방해를 받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오나 하나님이여 이 어려운 시기를 무사히 통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시고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더욱더 큰 죄악을 짓는 일이 범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하나님을 욕되시게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더욱더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공렬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공렬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기쁨과 모든 평안들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